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소통하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소통의 시대를 꿈꾸며 교회 생활 백석 2화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꿈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새로운 네. 시대. 왜일까요? 조나탄 얼굴이 갑자기 너무 10년 만에 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있어요. 말이야. 정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데 네. 그 스트레스가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가서 기사를 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뉴스를 볼 때? 토탈 그 뭐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기사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치가 원래 우리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는 거였어요. 아니 뉴스 보기 전에 설레지 않으세요?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우리를 맞아요. 행복하게 해줄까 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하루하루예요. 막 맞아요. 오래 가기를 기도하면서. 네, 맞아요. 너무 그 잘하시는 것 참모진들이랑 예. 티타임 갔는데 막 너무 멋있어. 보기 좋은 거야. 너무 멋있어요. 막 그 일원이 되고 싶어. 자, 우리 교회 생활 백서 이제 2화를 시작하는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근황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신앙터치에서도 여러 분 만나 뵙고 있는 작두누님입니다. 요새 상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우리 작두누님 상담 전문가시죠? 네. 상담실도 개업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주로 불륜과 뭐 간통 이런 거 전문이고 성상담 전문입니다. 댓글과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개인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업 활동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도 막.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평도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는 여행 황금 연휴 맞아서 다른 분들도 다 떠났을 것 같은데 저도 여수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밤바다. 예, 연휴 기간에는 어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 이제 줄 서다가 뒤통수만 보다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케이블카 못 탔어요, 그럼? 못 탔어요. 어머. 다시 예, 맛집도 못 먹었어요. 어. 줄만 서다가 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구나. 너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 다행이네. 우리 광나루 장신대의 희망.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개혁의 새로운 광나루의 차세대 지도자 우리 임도사님. 다음 우리 평도사님인데요. 평도사님이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임도사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평도사예요. 평범한 평도사죠. 네. 네. 나도 몰라 이름을. 근데 난 자꾸 뻥도사라고 발음돼. 뻥도사. 괜찮은 거 뭐야, 같아요. 뻥도사야 그럼? 네, 뻥도사도 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제- 뽕도사로 바꾸세요. 저 뻥도사다. 예전에 별명이 뻥순이었어요. 뻥도사자 뻥도사. 네. 갑자기 좋은데? 급하게 어. 네임을 된 바꿨어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저 뻥도사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그 무슨 일을 맡겨줘도 뭐든지 못해 하는 또 뼛속까지 모태인 모태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20년 차인 인도 선교사 써니입니다.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제가 인도 현지에 있었는데 선거를 하러 가려면 정말 기차 타고 열 몇 시간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저희 한 가족이 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기겠지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꼭 선거를 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투표에 임했고 너무 감사하게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정말 꿈에 그리던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써니는 예. 이번 투표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예. 적폐청산과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변화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 좀 있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네, 오늘은 새로운 한번 주제를 갖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누구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헌신은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헌신과 그다음에 봉사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많은 평신도 분들과 교회의 이론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그 헌신에 대한 주제로요. 또한 교회 안의 열정페이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페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 집사님들하고 또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죠. 뭐 교회 청소를 시작으로부터 식당 또 봉사, 식당 봉사, 또 모든 집회 동원, 그리고 새벽기도, 하여튼 저녁 예배, 뭐 철야, 뭐 전도도 있어요. 전도. 네, 전도, 뭐 또 장례, 장례 꼭 예. 참석해야 돼. 맞아. 입간 예배, 맞아. 발인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진짜 뭐 결혼식, 하여튼 뭐 온갖 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시작할 때는 그게 어떤 새로운 메리트일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얽매여서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 어떤 한 부분에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또 이제 그 여전도 회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제 권사님들이 먼저 논의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논의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요. 보통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점심 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거의 쓸데없는 얘기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교회를 어떻게 저기 할 거냐, 사람을 어떻게 늘릴 거냐, 뭐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월화수목 금토일 진짜 안 하는 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있는데요. 네.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세요. 뭐 주일날부터 해가지고 매일 나가셔서 준비하시고 매일 나가셔서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집 가정은 나 몰라라는 엄마, 우리를 버리고 늘 교회에서 그럴 수 살고 있겠다. 있는 엄마.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라 그러면 학을 뛰는 친구인데요. 예, 맨날 설거지 쌓여 있고 저녁에 늦게 밥도 그렇지. 안 돼 있어서 굶는 날도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날도 많고 이래서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구조에서 네. 보통은 어떤 일을 주로 맡으시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들이 많은 저는 처음에 이제 저기 초신자 때만 그런 걸 헌신이라고 그러나 봉사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주로 하는 게 이제 식당 봉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 때 했으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막뭐 힘든지도 모르고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거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감사해서 그래봐야 한 뭐 1년 좀 넘게 했나? 그런데 하여튼 힘든 줄 모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일을 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뭐 힘들었는데 막 힘들어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하면 되지, 안 나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내가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저러면서 왜 하지?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막 힘들어. 우리 남편도 사실 너무 힘들어해요. 그 찬양 봉사하는 거를 직장 다니면서 막 그런데 막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사람도 없고 뭐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초신자 때는 진짜 기쁨으로 했어요.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우리도 교회 청소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신조가 있냐면 교회 일을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맞아. 그러니까 왜 어떤 교회는 사찰. 사찰. 관리 집사님. 네, 관리하는 지금 관리 그런 집사님이라고 사람, 하죠. 네,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전도에서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 때문에 또 봉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나요. 맞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또 누구는 어디 하고 누구는 네. 어디 하고. 그래갖고 이제 안 나와서 얄밉다 그리고 진짜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건의를 했어. 우리가 사찰을 두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일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자복하고 막 너무 회개하면서 나는 그때 이제 정말 그 말이 맞다. 정말 나는 어쩌면 이렇게 어쨌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했나. 내가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가 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구역을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보통 네. 청소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렇죠. 보통 근데 두 나오는 번을 사람만 하지 않나요?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 당연하지. 사람만 해. 근데 그 나오시는 분이 꼭 화장실 청소하실 때도 나오시고 교회 예배당 청소할 때 나오시고 식당 할 때 또 나오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는 거죠. 그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한다니까. 아니 큰 온누리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도 네. 구역별로 청소를 해 아니면 아니요, 거기는 다 외부에다가 외주, 외주죠. 예, 다 어. 외주죠. 요즘에는 또 큰 대형 네. 교회는 다 외주죠. 네. 식당도 외주고 다 그치. 외주 주는데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작두 언니가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할 때 즐거워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그 집에 가보면 집은 엉망이던데요. 왜냐면 이제야 집에 말할 수 와서 있다. 할 여력이 없어요. 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그 기쁨은 어디로 간 거야? 교회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만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 있잖아요. 그 그렇죠.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너 교회 맞아. 가서 그렇게 시간하고 그렇게 할 거면 좀 집에서도 잘해라. 그렇지. 집에서 못 하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전도가 안 돼. 믿음이냐.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남편이야.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새벽재단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남편의 또 회심과 믿음을 위해서. 맞아. 맞아요. 이래서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니 그리고 우리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했던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이제 집에서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런다. 너무 모임이 많으니까 모임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한 3, 40대니까 교회 안 모이면 여자들이 바람밖에 더 나냐는 거예요. 안에서 이거 너무- 났는데 또 어쨌을까? 그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다 낮에 여자들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여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를 개 모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보면 어차피 나갈 거 교회로 와라.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교회는 건전한 집단이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너무 그럴듯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협박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순종 안 하면 그 그치. 벌 받는다. 맞아. 그리고 또 이렇게 헌신하면 복 받는다. 이런 아. 이원론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약간 그게 쏙쏙 협박과- 들어와요, 지금. 예. 그래서 실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치. 그다음에 우리 자식한테 복 주실 거야라고 당연하지. 해서 참고서 그다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이렇게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그걸 야금야금 까서 드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이제 식당을 하셨었어요. 젊으셨을 때.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식당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셨어요.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뭐 처리하는 사람까지 공장지대의 식당이라서 처리하시는 분까지 그 식사를 다 하고 오면 새벽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너무 고단하신데 딱 쉬는 날은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조차도 일부 예배 나가셔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점심 또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또 맛이 있잖아. 또 요리사시니까. 그러니까 또 다 엄마한테 위전하고 엄마 다 하고 오시면 저녁에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제가 엄마 너무 하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뻥도사님 말씀 맞는 게 이렇게 해야지 다 이 복이 너네한테 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잘 되는 일이나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엄마가 깔아놓은 거 내가 지금 봤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도 우리 위에 집사님들 못지않게 많은 봉사와
또한 그쵸.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있죠. 네. 주님의 맞아.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저기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하셨던 분들인데 보통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좀 봉사나 또 열정페이를 하고 있는지 헌신을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태 집사님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모태 집사님이 애들을 주님의 안에서 키운답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가 목소리가 좋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저도 이제 걔가 혼자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혼자서 그럴 때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목사님들이 이용한다 그럴까 하여튼 걔한테 친분을 쌓으면서 새벽 기도회도 세우고 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뭘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걔는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해야지, 준비해야지. 또 이게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저기 해야 되잖아요. 리더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애들이랑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걔는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어느 날 보니까 가수가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게 너무 싫으니까 싫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순예배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아니 근데 차비라도 좀 줘요? 아니 무료 봉사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게다가 중간중간 배고프면 우리가 밥 사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럼요. 맞아. 돈도 안 줘. 돈도 안 주고 이제 좀 약간 작은 교회에서는 뭐지 이렇게 청년부 리더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이래요. 근데 큰 교회에선 그런 거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저기 하고 걔네들은 정말 이 봉사를 안 하는 게 진짜 그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게다가 걔네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취업 때문에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취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봉사를 놓기도 너무 마음의 짐인 거예요. 애들이. 교회 청년들은 찬양팀에 많이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니죠. 성가대, 교사에도 중고등부.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교사도 중고등 하고. 교사. 아니 모든 부서의 교사로 모든 교사- 청년들이 다 맞아요. 들어가요. 예, 그럼요. 모든 부서 예. 거의 그럼요. 유치부. 예, 유치부부터 해서. 예. 원래 이렇게 나이 짬밥 안 될 땐 유치부 먼저 보내잖아요. 청년부 올라가자마자 그렇지. 딱 짬밥 안 되니까 유치부 교사 몇 년. 그러면 좀 어린이부 이렇게 올라가든지 하고 이제 좀 결혼할 때쯤 되면 중고등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 맞아요. 리더도 해야 되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청년 시절에 사실은 뭐 이게 뭐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기쁘게 했어요. 아까 우리 초신자의 그 헌신이 기뻤다는 작두님처럼 저는 청년부 때 정말 재밌게 저 없으면 정말 청년부 교회 안 돌아가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그렇게 안 하면 할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놀이 문화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저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회의 들어가고 중고등부나 뭐 어린이 그 교사하고 끝나면 또 성가대 준비해서 성가대 그렇지. 연습하고 들어가고 대예배 끝나면 점심은 그래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렇지. 해주시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그 저녁 예배 끝나면 또 교육자분들이 또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또 볼링 한 게임 치고 그러면 집에는 별 보고 들어오는. 저는 그랬던 청년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 사역자였네. 그러니까 저 풀타임 발렌티어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 교사들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부들을 그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그랬죠. 예, 제가 여행 갔을 때 만났던 그 청년애가 온 집안이 믿어요. 믿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태 신앙인 거지. 엄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회도 작고 이러니까 얘는 별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유치부 애들을. 그런데 이제 자기가 솔직히 하는 얘기가 정말 하기 싫었다는 거야. 애들이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귀여운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 걔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귀엽다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걔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말도 안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걔가
얘를 보고 맨날 보면 인상을 이렇게 쓰고 뭐 이제 야단을 치면은 너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이러고 야단 치면은 뭐 이 다음에 내가 크고 선생님 할아버지 되면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걔가 생각할 때 이제 너는 내가 크면 넌 늙으니까 그때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런데 상담이 그냥, 필요한 어린이야. 귀엽게 봐야 되는데 얘도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자기도 성숙하지 아닌데, 못했는데 청년인데. 자기도 힘들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디 자기를 뭐 그래갖고 자기가 화가 나서 막 때려주면서 죽이려면 지금 죽여 이 새끼야 막 근데 그러면 또 잘못했어요 이러고서는 다음에 또 내가 크면은 또 이러고 그랬대.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 걔도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좀 철이 있었으면 그렇게 힘드니 이랬을 건데 자기도 정말 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가 얼마나 웃기든지 그런데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유치원 걔는 와서 뭘 배우겠어요. 선생님이라는 그쵸. 사람이 자기가 좀 그랬다고 죽이려면 지금 죽여 이 새끼 하면서 때리니까 너무 웃긴다. 그게 이 힘이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사명감 내가 정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라 이렇게 사니까 자기 솔직히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뭘 가르쳤어? 그러니까 아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사역자도 네. 너무 일에 치이니까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또 앞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일까? 라는 생각이 듣는 아이들도 그게 하나님은 사랑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그 저 청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긴 한데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이. 그리고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청년부 모임 또 있죠. 맞아. 뭐 이렇게 스몰 그룹, 소그룹 하지요. 리딩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주보도 접어야 돼요. 맞아. 그 다음 날 예배 주보까지 접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정말 예배 드리고 설교를 정말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는 몸이 지쳐가지고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치. 그리고 나면 또 월요일부터 또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청년 때는 그게 너무 기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기쁘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거, 아 내가 여기선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그 육체의 피곤함과 쇠약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마 사역자보다 전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안식년을 제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졸 때 어떤 목사님이 마귀 새끼가 존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대는 핑계가 뭐냐면 걔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주변에 믿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자기는 안 나갈 거래. 나가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뭐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그게 뭐하라 그러냐.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핑계를. 근데 지금은 청년부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는데 저 때는 그래도 그 취업의 어떤 압박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들이 이렇게 지금에 비하면 별로 많지 없죠, 않잖아요. 그죠? 그냥 대학생활 재밌게 하고 나도 취업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지금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들은 더 시간의 압박을 받죠. 취업도 안 되고 실은 계속적으로 시간은 이 경제력과 맞먹는 그런 시간, 지금 사회적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요 시간을 분 단위로 살아요. 뭐 초 단위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겠다. 실은 청년들한테 요즘 뭐해 그래서 놀고 있는 청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한다, 뭐 맞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비 벌어야 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학비 때문에 빚진 친구들도 실은 상당히 많아요. 예, 학자금 그거, 대출? 학자금 대출 그거 갚으냐고 또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정말
잠도 이렇게 쪼개서 자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어디 한번 놀러 가자라고 한번 얘기했더니 놀러 갈 시간도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 오면은 한 1시간 정도는 자고선 시작하자 라고 해주고 싶을 만큼. 자, 그러면 그거 바람직하겠다. 청년부 예배 전에 1시간 낮잠 시간을 예. 안락하게 소파를 좀 방문하고. 저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예. 쉬는 시간에 평도사님이 그랬잖아요. 뭐 공짜표가 있는데도 갈 사람이 없어서 못 줬다며. 예, 맞아요. 그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워터파크였는데 그러니까. 예, 돈 주고 그 가려면 비싼 굉장히 표를. 비싸요. 에버 그 XX, 비싼 표 준다 카 그랬는데. XX. 예,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청년들도 많고 세상에. 아니면 수업 못 들었던 거 보강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거의 뭐 1명 갔나 2명 갔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야. 그만큼 시간 내기가 어려운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조금 신앙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그 다음부터 착출이 맞아요.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모든 청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이 맡아야 될 게 주일날뿐만 아니라 토요일날까지 모든 걸 맡아야 돼요. 또 너무 많아. 네, 그리고 또 수련회 간다 그러면 회사 때문에 빠지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리더가 그렇게 빠지냐 하면서 굉장히 야단도 맞는 맞아요. 예, 일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들이 많이 맡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실은요. 그럴 어느 수 일에. 있겠다. 근데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했냐?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되냐? 헌신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질타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어떤 믿음, 그러니까 헌신이죠. 헌신이라고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게 그 사람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믿음이 그러니까 넌 믿음이 좋으니까 뭐 이걸 더 잘해야 되면 그런 거. 예, 뭐 그렇지. 그런 믿음만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이 또 열심히 있어요. 이제 아까 초신자 때 맞아. 뭔가 혈기왕성한. 예, 막 뭐든지 시켜주면 맞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럴 때 탁 어떻게 보면 너무 예민하게 잘 캐치하시죠.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 하나 줬는데 잘해. 그러면 그 다음에 2개, 3개, 맞아. 4개. 그래서 한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교회 봉사 교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일개미 집단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거 하나 시작하면 평생 그 일만 해야 된다고 저 하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지는 거라고. 그 그런 궁금해. 얘기를 그 조직에서 여왕개미는 누구죠? 그쵸? 누굴까? 아니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질문이 있는 게 교회들이 돈도 많던데 왜 돈을 안 줘요? 그런 거? 다 무벼수로 한다는 게 왜 그러지? 돈 주면 우리 목사님 뻥도사님 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랑 관계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교회가 한 건너 블록마다 하나 있잖아요.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요. 그렇죠. 뭐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그런 아니요 작은 때문에. 교회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큰 교회들은 돈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뭐 외주를 줘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커버하시는데 교사나 뭐 성가대 이런 거는 월급 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믿음의 척도에 그만큼에 대한 헌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수를 안 줘. 왜냐면 요즘 애들은 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 온땡땡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 러브 교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러브 철치에 러브 철치. 러브 처치. 그리고 뭐 하여튼 소 무슨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은 그런 소프라노를 뭐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아 이게 부를 땐 주죠. 부르는 거 말고. 그게 교인이야. 교인 중에서 아니 부르는 교인인데 거예요. 그래도 뭐 조금 준다 그러는데 어, 어.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학생들한테는 봉사하는 건 왜 안 주냐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절대 안 주지.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돈이 없어서 안 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않은데. 가난한 교회는 어떤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그거를 그러니까 알바를 뛰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애들은 그 이제 이게 서로 자기 돌아가면서 교회 내에서는 안 안 주니까 주니까, 외부는 주고 외부는 그러니까 외부에 서로 서로 온땡땡에서는 러브처치로 그렇지.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고등 예배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저기 막 악기들을 하는
애들을 맞지. 길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걔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냥 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 저기 뭐야 멤버들을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 해당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걔네들한테 돈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는 돈 못 받아요. 아, 그럼 교회법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니, 교회 근데- 내에서는 돈 주면 안 돼 이런 거. 아니 그런 그렇진 거기보다는요. 뭐 예산을 책정할 때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건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책정을 안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재정들은 또 예산이 가잖아요. 아까 성가대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또 예산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가라고 하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느 돈이 얼만큼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년들한테 얼마 정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이 정말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안 나가는지도 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실은 뭐 재직회 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쫙 보는데 이게 뭐 언제 들어갔는지 질문할 겨를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했다가는 아 그냥 그렇게 원래 이런 거야, 원칙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어라고 그냥 해서 묵살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부 봉사로 해갖고 하는데 원래 봉사라는 건 내가 우러 나와서 그렇지.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로 시키는 거더라. 이건 완전히 그게 무슨 봉사야. 그 집단에 강매, 들어가면 응. 그 집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역이지 그게. 그 우러나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봉사로 시작해서 노역으로 끝나게 되는 거 같아요. 노역. 맞아요. 강제 마지막에 노역. 정말 그래서 지쳐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좀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교회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게 될까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계속 어머, 해봤으면 놀랍다. 좋겠는데.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랍다. 그러니까 근데 왜 요구하지? 갑자기 우리 그 요구에. 근데 결국에는 요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 신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묶어서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거 많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왜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좋은 거다 이런 이제 이런 그렇죠.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기 헌신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보여지는 거니까. 그치. 보여지는 거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나 뭔지 알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하는 걸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희생과 헌신하는 거는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도 하는 건 희생은 봉사 이거랑 같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거야. 청년에 네가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뭐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야. 나같이 천한 거를 구원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걸 감사한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헌금이라도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하면 이게 몸으로라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은혜 뭐 받은 이런. 사람들은 봉사한다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맞아요. 미천한 몸이 할 수 있는 최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거 거룩한 행동 아닌가? 우리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 너무 뻔뻔한 거고 인간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이 뭐냐? 봉사.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표시가. 맞아요. 그냥 아 감사하다. 이거는 사랑도 표현해야 되듯이 그거 다 와닿는 거야 우리가. 맞아요. 저도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냥 감사해하고 눈물만 철철 흘리고 있으면 이건 감사가 아니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 청소를 하자.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봐. 막 그렇지. 이러면은 하다못해 할 수 없으면 화장실이라도 청소해. 막 은혜스럽게 막 화장실을 깨끗이 닦아놓고 막. 근데 그랬던 진짜 참 은혜스러워. 저는 할때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러운 내 마음을 씻어주신 주님 이러면서 막 유한락스 팍팍 넣고 막 이렇게 광내고 아니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뭐야 그 온땡땡 교회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는 외주 안 주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주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하세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자원해서 가장 그 더러운 저기가 그렇지 맞나? 그렇지. 본인이 그런데 너무 들어오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은혜됐었다니까. 진짜 화장실 청소 안 해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 남들이 막 버리고 간 그걸 맞아. 하면서 나 같은 내 맞아요. 인생도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뭔가 또 사람 그래서 마음이 오는 보람이 굉장히 하지. 맞아요. 내가 아.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졌고. 그치. 그런 정말 그- 대단한 그러면 그게 보람 찰것 같아요. 보람이 자기 있을 것 만족인가요? 내가 그런 이렇게 한 것도 거에 그러니까 있지 하나님에 않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은근히 나는 이 정도 했어. 내 만족감.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문을 딱 닫고 나올 때 성도들 날 보면 어머 너무 믿음 좋은 갈 때 우쭐해지는 나의 마음 이런 건가요? 이게 어느- 보상인가? 그게 그래서 있죠, 어느 그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시킨대요. 화장실 청소를. 어머.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화장실 제일 더러운 데를 치워야 응.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가 존경하는 은혜 받는다. 아, 그리고 그럴 수 있을 저렇게 것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우리는 헌신해야지. 그러면 신에도 이야기가 있다. 네. 아. 그래서 스토리가 부교육자들을 만들어내죠. 매일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아니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 투표권도 없는 부교육자한테 또 그런 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한. 네, 근데 본인은 안 하세요. 옛날에 다 했겠죠. 아, 자기도 이제 나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하고 했어요. 전도사 맞아. 생활할 때 다 했으니까. 원래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는 말들을 보통은 사역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사람들도 그런 그런 말이- 시선으로 보지 않나? 그게 아까 이게 작두는 왜 어떻게 작용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는다고 그래야 되나?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작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만큼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아웃커밍이 돼야지 그만큼 내가 받은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어. 사람은 그만큼 감사히 여기는 그런 거야.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은 정말 더 믿음이 깊은 거지. 어. 왜냐하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맞아. 행위가 많고. 특히 부흥에 지나고 나서 그렇지. 부흥에 나는 지나고 나서 헌금의 부흥에도- 양과 그 봉사의 어. 양이 확 월등히 올라가야 되는 난 거죠. 정말 부흥에도 진짜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부흥의 의미가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라 부흥회를 한다. 왜냐면 부흥회 하고 나면 헌금도 많아지고 주로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친구로 하나씩 데리고 와라. 그 저기예요.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목사님 잘 섬기고 그리고 그런 순종하고. 헌금 이런 걸 해서 막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래서 나는 그 부흥의 의미가 원래 그 영적 강성 그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또 내가 잘못 알고 이런 건 알까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요. 그게 자기의 성화와 관계돼서 그렇죠. 실제로 성화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이제 지니게 되는 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이 곧 성화의 단계에서 그게 믿음이 자란다, 성화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혹시요?
그것도 많죠. 예,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게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지. 대접하라 이런 말씀도 많고 섬기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유대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나가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지금 교회는 실은 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축소시켰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다 된다. 너가 복 받는다. 그리고 제자들 자 삶을 교회 살았다. 중심. 예, 그러면 신앙도 큰다, 믿음도 잘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살아가는 거, 제자도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하고 나서 월요일날 가면 엄청 졸아요.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너 예수 믿는 애가 저런다 아니면 뭐 약간 목사라는 직함도 놀림으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그 회사에 야근 있을 때도 교회 가야 된다고 맞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걔 별명이 김 목사였다는 거예요. 약간 빈정하는. 예, 빈정거리고 쟤는 저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가 제자도인 것처럼 다 낮은 자의 섬김인 것처럼 다 그렇게 축소시켜 버리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에너지가 뭐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제자 훈련, 제자도, 그다음에 성화, 믿음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어떤 연관성이 사실 없잖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는 그게 이제 근데 뭘 근거로 이제 저는 성화의 과정에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순회 리더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네네.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거를 전문 용어를 쓰시다니. 아니, 그런 걸 상대방적으로는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사람들을 1대1로 다 이렇게 좀 잘 규합하게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좀 단련된다고 할까?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때 이제 저는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철이 철을 단련하는 거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네. 부딪히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리더로서 그를 받아주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못난 것도 깎으면서 네. 그거를 이제 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성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고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화되는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포지션이 없던 대다수의 여성과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거대 조직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포지션을 마련해 준 거죠. 동의해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믿음도 좋아지고 더 많은 역할을 맡고 더 많은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집단에서 그 사람이 인정과 신뢰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리더가 되고 더 높은 포지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어떤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포지션을 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그게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조금 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작았잖아요. 일이나 어떤 길이 없었죠. 길이 예.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그걸 다 열심히 해내는 것에 너무 대한 감사하고 기쁜 거죠. 예,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게 지금은 여성도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사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도 그렇지. 다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주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전처럼 똑같이 해 나가는 거는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형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잘 나가는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년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포지션을 못 가지면 그 청년들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의 사회 안에서의 포지션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욕망일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그게 물론 이제 옛날엔 과거에는 그랬겠지. 아예 길이 없기 때문에 아예 사회적 포지션을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갖고 이제 출근하는 게 이제 훨씬 비율이 적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정주부로서 사는데 그 가정주부들이 잉여 인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정확하게 시장을 파고 들어가서 그 잉여 인력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고 역할을 주고 포지션을 마련해 줘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조직체를 만들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우리 그럼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야? 사회를 발전시킨 거잖아. 아니 근데 함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열정페이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부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요 여성의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쵸.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박정희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요 지금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애국자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공장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때 여성 페이가요 받았던 페이가 남성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페이를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그 열심히 일한 걸로 인해서 나라가 그 애국자인 것처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외화 수입을 위해서. 그 그쵸? 너의 열정페이는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예, 나라를 예,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고정관념이 그대로 여성의 어떤 직업적인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여성이 훨씬 더 낮은 그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86년도인가요? 86년도쯤에 아시안 게임 있을 때 그때쯤이거든요. 그때쯤에 동네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뭐죠? 의류 공장에 그 실밥 뜯는 거 있잖아요. 하고 나면은 실밥을 이제 맞아요. 쪽가위로 이제 뜯어야 네,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을 하시면 그때 임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8만 원이셨어요. 그럼 많은 그때 거 돈으로. 아닌가? 그때 돈으로 8만 원이면? 하루가 아니라 아니야. 한 달. 한 달이요. 한 달. 한 달에 예. 언니 하루에 8만 원이 많이 받 지금 저도 많이 어머니 받는 그러면 거예요. 건물을 지금 뭐라는 몇채 거야. 사셨다는. 모태 집사님 그때 정말. 돈으로 한 달에 8만 원 받으셨고 혹시 그때 모태사님 잔업수당까지 하시면은 용돈이 8만 원. 12만 원 정도를 받으셨던 걸 한 제가 달 내내. 기억을 해요. 한 달에요. 네. 그 정도 세상에. 그 정도의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우와 어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요 노가다를 뛰면 한 달에 하루 2만 원 받았던 때예요. 그때 왜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아버지가 노가다 한번 갔다 오시면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오시던 때였는데 여성들의 하루의 일은 4천 원 정도 세상. 실제로는 4천 원의 가치도 박정희 받쳐주는 교인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낮은 사회적 위치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 머리 잘 포지션을 썼네. 교회 안에서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좀 분석도 좀 맞아요. 해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왜 구조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봉사를 시키는지 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좀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있게. 왜 담임 목사님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만들어냈을까? 결국은 이런 구조를 만든 거는 담임 목사님들이겠죠. 교회를 그렇죠. 개척한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었는지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박정희와 같은 마인드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렇지. 자신의 업적, 그다음에 성공, 뭐 이런 결과주의 교회를 이런 키우기 거를 위해서. 예, 그래서 누군가 희생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많고, 일종의 성장주의 같은 그쵸. 그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려니까 자꾸 일을 벌려서 음. 무슨 뭐 어떤 여러 활동을 가지,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회에서 무슨 애들 불러다가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뭘 하여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근데 이제 월급은 안 주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주동자가 있구나 이제 보니까 이거 왜 하나 했더니 근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제 주위에도 개척하신 분들도 많고 처음에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한두 분이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한두 분이 개척하실 때 정말 일손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뭐죠? 그 뭐라 그래? 1인이 한 명이 뭐 100가지 일당백. 일당 100. 예, 감사해요. 일당 100처럼 그런 정말 사람이 필요했고 정말 개척 멤버들은 초기에 그런 헌신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모인 집단 안에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거 장례식 가보면 느끼잖아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거기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너무 안 편하지. 쳐주면요. 그걸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이 인간 안에 있는 의식 안에 인간이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모이는 거죠. 예배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뭘 그 안에서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요. 그게 인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생각하는 것을 차단되어지는 사회 안에서 내가 뭘 생각해서 그걸 말했을 때 되어지는 것들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은 모든 인간이 생각한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뭔가 크게 업적을 내려면 일사천리하게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정이 시대에 예, 맞아요. 그러려면은 사람들 리더가 한 명이 이렇게 딱딱딱 지적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그게 이거 하세요 이렇게. 독립된 어떤 개인으로 자기가 맞아요.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리더가 그냥 뭔가를 지시해주고 뭔가를 말해주는 거를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수행하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집단도 그래요. 나도 편해요. 그게. 맞아요. 네, 저도 교회 가면 그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우리 이거 뭐뭐 할까요? 그러면 아 그냥 전도사님이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갈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편하다니까.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학생들 교육을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달라요. 제가 뭐뭐 해요. 그러면 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네, 맞네. 세대가 왜 변했네?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개인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되려면요, 토론과 합의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토론했다 그러면 지지고 볶고 싸우기 때문에 맞아. 자기가 한 부정당한 명은 사람이 나가야 돼. 네. 뭐 토론하다가 네. 내 의견 냈어. 네. 다른 의견을 내. 그럼 바로 상처받아요. 아, 내 의견이 묵살당했구나. 나를 거부하는. 나를 거부하네. 이렇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을 빠르게 사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결과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계속 말이 길어지면 들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맨 위에 있는 한 사람이 결정해서 지시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일이 되어지고 결과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사고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고등 시절 때부터 생각은 멈추지 않나요? 사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교육 외우 자체가 그렇죠. 뭐. 외우기 바쁘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작은 애가 중학교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제 이 강남에 좀 말 잘 듣는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수업이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1시간이 일찍 끝났대요. 그런데 원래 애들이 수업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학원 가고 또 학원에서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1시간이 중간에 갑자기 비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야. 엄마의 지시가 없는 거야.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멀뚱히 그냥 1시간을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참 힘들구나. 우리 애는 졸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고등학교까지 그러고 대학교에 가서는요. 그 뭐라 그러지? OT 때 엄마들이 와서 시간표 짜주잖아요. 좋은 학교일수록 엄마들이 더 많이 와요. 지금 그러기만 해. 그 직장에서 맞아. 직장에서 그 과장이나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전화한대요. 아프다.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는데 죄송하다. 그래갖고 그 위에 있던 그 세연이가 좀 높은 데 있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 아니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애가 본인이 전화를 해야지. 엄마가 얘가 아파서 회사 못 간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도 막 어머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내가 직장인인데 근데 그게 없는 요즘의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의 청년들이요. 옛날에 우리 한 만약 청년이 30살이라면 우리들 세대에 한 20살도 안 되는 이 사고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거나 얘기할 구조가 아니라 맞아.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멘하면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이단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말을 했을 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조차 실은 차단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저는 이 헌신 열정페이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문제가 우리 열정페이 해도 되고 헌신해도 되고 24시간 교회 가서 살아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의 자원함이면 저는 그것이 뭐 맞아. 아까 말한 뭐 성화나 거룩과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이 봉사할수록 더 많이 이렇게 하실수록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많아요. 맞아.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음에 그 다음 교회를 결정하실 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세요. 대형 그쵸. 교회로. 왜냐하면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봉사 뭐 열정페이란 말 너무 우리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신앙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의 헌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헌신과 믿음과 성화를 같은 걸로 놓는 이런 이제 잘못된 신학적인 어떤 측면도 하나 있었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성장주의와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 간의 경쟁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봉사와 헌신으로 콜링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대안을 좀 그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너무나 과도하게 헌신하고 있고 교회 봉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각자의 좀 대안을 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딱 그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에는 어떤 그 교회는요.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 운영 받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안에 것을 최소화하신대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뭔가 이렇게 소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것에 대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찾아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한국 안에서도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의 교회가 너무 성공주의, 성장주의로 가면서 교회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조금 우리는 작은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교회를 축소화시키는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축소화시켜서 정말 최소화될 것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교회의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남은 삶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뽕도사님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과거에 30-40년 전에는 개발의 시대 때는 각자가 그 여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적 포지션이 없었을 때는 교회가 그 포지션을 줘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그냥 섞이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적인 일들을 하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회 발전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우리가 그거를 꼭 성화와 어떤 그 은혜의 측면으로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그제 그런 사회적 활동을 외부로 이제 나가서 사회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봉사나 어떤 자기 일을 좀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교회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자도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거 안에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자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확장된 의미에서의 사회적 활동으로 그렇죠. 계속 이어져 교회 가는 안에서만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제자도 아니겠느냐. 그게 대안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 싶은 것. 우리 뽕도사님의 뽕도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입에 착착 붙어요. 그죠? 근데 뽕도사보다 사람들이 뽕도사가 더 좋다. 제가 너무 뻥친다고 하니까 우리 그 모태 집사님은 어떠세요? 좀 그런 거 고민하는 청년들과 집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대안을 좀. 저는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그 자원하는 부분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 부담이 돼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저는요 좀 이게 레디컬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목회자, 교육자분들 계신 줄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과감하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줄이는 건 어떨까 교회 안에. 물론 다 부흥과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인정하는데 어떤 것들은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과감히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월요일 날 오시는 분 또 금요일 날 또 오셔야 되고 그분은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그 봉사 아까 말씀드린 봉사와 거룩과 성화는 그다지 연결이 되지 않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실 때 권유하실 때 믿음이라는 이런 어떤 큰 어깨에 짐을 지우시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와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의미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한 집사님 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청년 리더에게만 높은 포지션을 줘서 많은 걸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작은 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유들 동기부여들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결정장애에 계신 집사님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노라고 하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전도사님 상처받을까봐 하려니까 계속 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과감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선은 과감하게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를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교회가 일종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실제로 이제 그것은 조금이고 대부분의 활동은 교회 성장과 관계된 활동들에 매몰되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역자들이니까 사역자들이 좀 과감히 결정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 작두누님 어떠세요? 저는 뭐 앞에서 다 얘기가 돼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전 이제 제 남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냥 정말 남의 이모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 그만둬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작두누님한테 상담을 받는다. 나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 이건 저기 영업적인 노하우인데 이거 돈 안 받고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팁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아의 이 강도가,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주체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인의 그런 인정이나 이런 걸로 내 존재를 확인하는 맞아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나를 찾게 해드려서 이 자아 강도를 높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또 영업을 1588 1588 그래서 보통 그런 그 봉사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보면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유형 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자기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두는다는 등 또 그 복이 뭐 자식들한테 간다는 그런 거 없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또 이제 그 힘들어도 계속 봉사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남의 말에 그냥 따라가고 남이 대신 결정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작두누님한테 좀 상담을 와서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육자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회의 청년들과 집사님들, 특히 직업이 있는데 또 주일날이나 평일날 와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더 많이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잠도 못 자고 와서 새벽 예배부터 하는데 작은 실수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듯 정지하시는 것보다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좀 오늘 얘기해본 교회 안의 헌신, 또 교회 안의 열정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제 추가로 각자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소개하는 시간과 대안책을 좀 저희가 작두누님 준비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교회 생활 백서 2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